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6일 9월 네 번째 출애굽기 핵심 강의 3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연휴가 길었습니다. 추석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게요. 저는 항상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신학생이 그러대요. 예? 졸려서 죽을 뻔 알았다. 예,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받는 학생들이 다 졸려서 죽을 뻔 알았다고. 근데 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서까지 강의를 해보면 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는 사람이. 제가 한번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어요. 수년 전에. 어느 교회로 갔냐면 여기 옆 도시 정읍 순복음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 갔어요. 뭐 앞에서 막 드럼에다 막 악기에다가 막 정신없이 막 찬양들 할 때는 막 신나서 하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난 강단부터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구두를 신고 강단으로 올라가더라고. 구두를 신고. 강단을 어떻게 구두를 신고 올라가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가 정유한 목사인데 이분이 나를 소개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를 소개하면서 외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 강사님께 예의를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라고 하더라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라고. 정읍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큽니다. 수백 명 모이고 교회가 커요.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한 시간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랬잖아요. 졸지 말라고. 외부 강사 모셔놓고 졸면 얼마나 실례냐고. 졸지 말라고. 한 시간을 설교했는데요.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 근데 더 난리 난 것은 저 뒤에 유아실이 있잖아요. 그 유아실이 난리 난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제 얼굴을 보려고요. 큰 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애기 엄마들이 다 붙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졸지 말라고 아까 목사님이 하셨지 않냐고. 근데 조는 분 한 명도 없네. 그리고 저 유아실 좀 보라고. 이게 다 돌아보지. 저기 지금 내 얼굴 보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저 원숭이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다 저렇게 유리에 붙었지 않냐고. 1시간 반 설교를 했는데
1시간 반 설교가 여러분 짧은 설교입니까? 이야, 그래놓고 통성기도 시키니까 난리나대, 난리나. 응? 그래놓고 통성기도 딱 시키니까 뭐 울고 불고 막 회개하느라고 난리가 났더라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진리가 세상에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일주일 내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잠깐 던지지만, 에? 저는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니까요. 세상에서 진리, 그 다음 상식,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시대에 따라서 이 진리가 세상에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던진 것 이해하셨죠? 진리나 상식이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변하지요. 세상에서는 변해요. 뭐가? 진리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진리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무엇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백 년은 고사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상으로는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핵심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공부하시고 배우신 것 안 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을까요? 기억하실까요? 무엇을? 자, 이제 칠판을 여러분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세상에서는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주에요. 추석 연휴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통합청 목사입니다.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참 최 목사님 고맙다고, 최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런데 8개월간을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을 따라다녔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 목사님 댁 한 그 창고같이 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김이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김이. 사과도 뭐 수없이 쌓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과를 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나한테 김 한 장을 안 주더라. 8개월 동안 모시는데. 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 좀 사과를 깎으라 그런대. 그러면서 사과 하나 안 준대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박아무개다, 박 뭐라고 하더라. 난 처음 듣는 이름이더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부흥을 하고 다녔더니 내가 물었어. 내가 질문을 했어.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김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과나 선물이 무진장 쌓였는데 사과 한쪽 안 주고 김 한 장 안 주더라.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근데 이분한테 물었다니까. 나를 초대한 분한테. 그런 사람이 천국 갔겠어? 내가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동영상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 오늘 또 처음 보는 분, 저한테 댓글을 달든지, 댓글보다는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저한테 전화 직접 주시는 거 좋아하니까 전화하세요. 그런 사람 천국 갑니까? 내가 물었다니까. 그 나를 초대한 목사님한테, 그 목사가 천국 갔겠어? 내가 물었더니, 여러분은 이제 대답을 내야 되잖아.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러분은 답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섬기는 그 젊은 청년을 8개월 동안 김 한 장, 사과 한 쪽을 안 주더라. 여러분, 그런 목사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내가 물었다니까. 그럼 그 목사 천국 갔겠어? 못 갔겠어? 그랬더니 나한테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대답을. 여러분, 이게요, 한심해도 이만저만 한심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심해도요. 여러분은 어쩔 거예요?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대답을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천국 갔냐고. 아니면 못 갔냐고. 에? 내가 그 목사 천국 갔어? 내가 그랬더니 들어갔겠어?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갔지요. 내 뒤에 내 동기 목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 그만 스톱 그만, 이제 성경 얘기 그만하라는 거지. 그 내가 씁쓸하게 웃고 저를 더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은 다 한다 그랬으니까 밥만 먹고 빨리 갑시다. 우리는 성경 얘기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요. 오래 못 있어요. 무슨 세상 얘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네? 부귀 권세 얘기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주고받고 하면서 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지만 갑시다. 막 서둘러서 와버렸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지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뭔데? 20년 동안을 묻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SNS에다 올리지. 제가 이제 요즘은 SNS에다 올립니다. 페이스북에다 제가 올려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발 투명인간 되지 마시라. 못 본 척. 에? 반응을 해달라 이 말, 뭐라고 대답을 해달라 이 말, 질문했잖냐, 질문이 들어왔잖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요, 성경 어느 만큼 알아서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고 대답을 낼 수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처음,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성경 맨 끝인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한 사람이 아버지 뜻을 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오석준이 그 집사인데 이 오석준 집사를 아버지 뜻을 가르치는데요. 이 오석준 집사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버지 뜻을 배우면서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더라고.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왜 그래요? 성경을 통달해야 아버지 뜻을 답을 말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고는 그건 나머지는 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저것이 아버지 뜻이다, 저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해봐야 그건 다 불행하게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 기초.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왜 중요해요?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애굽에서 막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바로의 군대들이 막 거기서 수장되고 또는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 여러분, 중국 영화처럼 무협지처럼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출애굽기가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제가 그래서 기억하실까요? 하고 여쭤봤던 거고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수도 없이
읽습니다마는 우리 생명정원께서는 수도 없이 읽는데 여러분 선악과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으셔야 하는 거,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거, 세상의 진리나 상식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10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저처럼 목사를 하셨고 장로를 하시고 권사를 하시고 집사를 하신다 해도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천국을 못 간다는 사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선악과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꺼내면서 맨 처음 어디를 말한다? 창세기를 지금 선악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여러분 정말 이해 잘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 잠언 2장에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숨겨진 보물을 찾듯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온통 세상 재미, 돈 버는 재미, 그 다음에 하루 노는 재미, 그 다음에 향락 즐기는 재미,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맛 있는 음식 먹으려고 하는 재미, 이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재미에 빠져야 된다? 성경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 이것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성경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 어? 그런데 제가 지금 맥 걸린 것처럼 주저하고 있거든. 왜? 기독교의 지식은 엉망진창이라 지식이 없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없어. 그리고는 뭔만 있어? 믿음. 에이씨 그거 소용없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어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성은 없어요. 이성은 그냥 떼내버렸어. 그리고 온통 무엇으로만 막 덤비는 거예요? 감성으로만 덤비는 거예요. 이성이 앞서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요약한 것이에요. 뭐가? 선악과가. 한 번 더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퍼포먼스를 할 테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퍼포먼스를 할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보십시오. 화면에 잘 보일는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출애굽기예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펴놨다고. 그러면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거든요. 보십시오. 잘 보이죠? 여기 이게 지금 성경 두 권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민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구분지어 놓은 책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두 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그런데 퍼포먼스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집사님이 선악과를 한 번 더 읽어드릴 것인데 15, 16, 17 불과 몇 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3절밖에 안 돼. 창세기에서는 3절밖에 안 된다고. 그 3절밖에 안 되는 선악과는 무슨 책을 요약시켜 놓은 거라고? 성경 두 권을 요약시켜 놨어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독교에 지금 지식으로 있나요? 존재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첫째는 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 그런데 프로테이즈를 따지자면 이성은 70%, 감성은 30%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다 가슴 아픈 게 다 100% 감성이에요. 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이성, 여러분 성경을 들이대면 아까 내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 난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분은 감격을 한 거예요. 감격을 해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초대를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만! 여러분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보인다 칩시다. 에? 그래도 성경을 주고 이런 건 이상하지 않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저는 그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집사님이 다시 수고를 시킵니다. 선악과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선악과 딱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시나? 아하,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요약한 것이다. 자,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여도 이 선악과 보르면 천국 못 간다고.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웃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요약한 것이 선악과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실까요? 잊지 않으셨을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다.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을 좀 성경을 빨리빨리 좀 읽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야 할 성경이 많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저 최 목사님은 맨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 한 말 또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성경을 어느 만큼 진도를 따라오셨지만 99% 지금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지력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력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시초를 모르는데 여러분 한 명 데리고 산 정상, 목적지가 산 정상이라면 거기에 한 명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야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진다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17절까지 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핵심 아닌가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인데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다 그 말이죠.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주옵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계속 기억하여 읽으세요.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율법을 말한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이상한 목사요? 이런 어림턱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학문을, 이 진리를 모르니까. 꿈에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거든. 어디 책에서도 안 가르쳐? 인터넷에서도 안 가르쳐. 저는 못 가르쳐서 가르치고 싶어서 미치겠고. 에? 자, 지금 방금 선악과가 뭐를 요약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내위기를 요약시키는 것인데,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십계명이다. 우리 집사님한테 읽힌 거예요. 그 긴 거를. 에? 십계명 안 지키고 뭐 지킬나요? 양심의 법까지도 하나님이 심어놨어. 에? 도둑질 하려고 해봐. 안에서 심장이 쿵닥쿵닥 하지. 이 사람, 보는 사람 있나 없나 돌아봐지고. 안 그렇소? 자, 그러면 내위기는 자, 내위기 1장. 이제 여러분이 하면 내위기는요, 우리 집사님이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고, 2장은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읽고, 3장은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고, 4장은 우리 집사님 마음대로 읽으십시오. 1, 2, 3, 4, 4장은 몇 절까지 읽어야 되냐? 4장은 한번 우리 집사님, 내가 뭐 몇 절 했는데 우리 집사님 다 기억 못할 때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대로 읽어도 돼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고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우리 집사님 아무렇게나 읽으셔도 돼요. 자,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지금 우리 집사님 읽고 있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여러분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는 책이 내위기다 이 말이요. 그리하여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누구든지 소제 우리 집사님 아무 때나 지금 읽잖아요.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 뭐고? 이로운 냄새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려 지금 우리 집에서 화목제에 있네?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아니 이게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내위기 다 찢어내버릴 거 아니에요? 찢어내버리면 되잖아요. 화면에 뿌릴 것이며, 근데 내위기 왜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이게 모든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읽기 싫고 그러면 여러분 내위기 다 찢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으로 그 우리 집사님처럼요 아무렇게 읽어도 내위기는 흠없는 소송아리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이 곧 그 소송아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보십시오. 끌어다가 이 그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을 부은. 자 집사님 이제 7장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건너뛰는 거지요. 7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이 1장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읽어갔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언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나오고 맞춰서 막 아무데나 읽으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집사님 읽은 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내 위기를 그렇게 해봐요. 읽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면서 돈으로 지켜하는 법이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을 7장 37절에다가 모아놨다 그 말이지. 시작. 이는 번제와 번제가 있고 소제와 소제가 있고 속죄제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화목제가 있다 그 말이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규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묻자 그 말이죠. 지키냐 그 말이죠. 지키고 계시냐 그 말이죠. 뭘 지키기는 지켜요. 내가 아까 처음에 생각해 보자고 했던 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이요? 내 위기 참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야.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야. 내 위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그래서 이 선악과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선악과에는 출애굽기하고 내위기가 요약되어 있다. 내위기가.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선악과 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왜 썼을까?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을 썼을까? 여러분 해결됐죠? 하나는 뭐가 해결됐어요? 기본은 해결됐어요. 그게 뭔데? 선악과. 이게 없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이게 없다고, 이것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하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줄여서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2번 큰 2번. 자, 창세기 3장. 자, 이게 미칠 노릇. 여러분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지. 선악과가 뭔지 알았어. 지금 기독교가 이대로 가도 돼요? 비전이 있는 거요? 여러분 진짜 미칠 노릇인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알면요, 빛을 누르신 거야.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얘기.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왜 썼을까요? 에? 창세기 3장은요, 여기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인 아담한테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더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어겼느냐? 10계명 중에 중 어느 계명인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왜 썼냐? 얘야, 너는 아담처럼도 하지 말고 하와처럼 하지 마라.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마라 한 것처럼 너는 아담처럼 하지 마라. 하와처럼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겠소? 10계명 어기지 마라. 한 번 더요. 10계명 어기지 마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안 끊고 10계명을 다 읽어드린 거예요. 다 읽어줬다고. 응? 안 끊고, 끊지 않고 10계명을 다 읽어준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6절. 자, 집사님,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또 하와가 주니까 먹었다. 이 말은 아담도 하와도 10계명 어느 계명인가를 어겼다. 너는 그러지 마라. 자, 그 말이 어딨냐? 그 말이 어딨냐?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하와도 선악과 먹었는데, 그것은 아담이 10계명을 어긴 말이다, 어겼다는 말이다. 그 말이 어딨냐? 신명기 4장. 그 말이 어딨냐?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호세아서 6장. 잘 들어야지.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는데 그것이 뭐였더냐? 10계명이더라. 호세아서 6장 7절. 신명기 4장 13절 기억하고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언약이 뭐요? 10계명이요. 그런데 아담이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10계명을 어겼어요. 마태복음 13장 네 밭에서 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10분 남았어요. 오케이.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방송실에서. 자, 물읍시다. 선악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은 무슨 죄 지었어요? 하와도 무슨 죄를 지었어요? 10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은 천국을 갔습니까? 지옥을 갔을까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담은 천국을 들어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정말 중요한 말이죠.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물읍시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 번 더요. 이렇게 진리를 알기 싫지만 아담은 하와는 천국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을 갔다는 것이죠. 무서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사야서만 읽어드리면 이게 뭔 그 말이요? 여러분, 아담은 패역을 행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패역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지옥 간다고, 멸망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정하기 싫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천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에 누구부터 이름이 나오는지 봅시다. 4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누구부터 이름이 나온다? 아담, 하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누구 이름이 탁 나온다.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벨의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못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을 그냥 대충 할. 창세기 4장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갔어요?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성경 2단이요? 응? 여러분, 아담 하와는 천국을 못 갔어. 불행하게도 지옥 갔다 그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이 일이.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지력과 정서로는 내가 성경 이렇게 아무리 제시하면서 아담 하와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 그러면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런 등신들이. 난 성경 제시하는데. 성경은 못 되면서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창세기 4장. 이번 창세기 4장. 가인 아벨. 자,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특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계속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어렵시다. 응? 창세기 3장은 아담 하와로. 그러면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해요? 야야야야야! 아담처럼 하와처럼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럼 아담 하와가 뭐 했는데? 십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십계명 어겨서 지옥을 지금 그들은 가 있어요. 너희들은 십계명 지켜라. 지금 그걸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그럼 뭔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법이 크게 두 가지 있지? 크게? 그 법이 뭐예요? 몸으로 십계명 지켜야 하는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 크게 헌물, 이 지켜야 하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돈 그러면 벌벌벌벌벌벌 떤 사람이야. 누가? 가인이. 돈 그러면 벌벌벌벌벌벌 떨었다니. 이걸 모아서 조금이라도 땅도 넓히고 이걸 모아서 은행에 예금인 액수를 조금 더 많게 하고 집 더 좋게 하고 하느라고요. 돈 그러면 벌벌벌벌벌벌 떨었다고. 그 말이 어디 있어? 그 말이 마태복음 13장. 내가 보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지금 교인들 전부 다 가인이요. 아담 가인이요. 전부 다. 이거 알지도 못해.
알지도.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만 읽습니다. 다 읽어도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지금 다 읽어도 아담, 하와, 가인까지 세 명을 지금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이건 아담이구나.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이게 이제 뿌렸다는 가인입니다.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다시 한 번만 못한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이게 뿌렸다는 가인이에요. 것은, 이게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재리 유혹, 돈의 욕심 때문에. 재리, 돈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그래요. 이게 누구다?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빨리요.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시면 읽으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 가인같처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아담처럼도 하지 말고 하와처럼도 하지 말고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런데 다 아담처럼 해. 다 하와처럼 해. 다 가인처럼 해. 그러면서도 내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인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여러분은 아실 것 같소? 아는 것 같아? 교회 가면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상고합니까? 그런 교회 있습니까? 나하고 양심껏 논하자 이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야. 교인들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맛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만나셨고 편히들 쉬셨으니 오늘 설교로는 조금 가슴이 찌릿찌릿하시고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신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